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육신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좀 보세요. 과식, 과로, 과욕. 여하튼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과하면 문제가 와요.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과하면 문제가 와요. 이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병이 생겨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뭔가 일정한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도라는 걸 초과하게 되어지면 몸에 적신호가 찾아오겠죠. 이게 뭐든지 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겁니다. 과식, 과로, 과욕. 여러분 과식이 뭡니까? 과하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꿀꿀이 돼지를 보면서 참 많이 쳐드시네 그러는데요. 돼지는 자기 위에 80%만 채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100% 이상을 채워요. 이게 돼지보다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오버하이트 해버려. 그때까지 먹는 겁니다. 또 소화제 먹고 또 먹어요. 너무 과식하면 그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과로입니다. 너무 과하게 노동을 한다? 몸에 무리가 와요. 병이 생기겠죠. 우리 몸은 좀 쉬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로사로 많이 죽어요 또. 거기다 과욕, 과하게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대로, 내 분수대로 살면 돼요. 그걸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이만큼 줬다, 그만큼에 대한 감사하면 돼요. 너무 오버할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나는 나예요. 열등감 가질 이유도 없어요. 비교당할 이유도 없어요. 자존감이 낮을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오력이라는 말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오력. 5가지 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5가지 힘이 필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오력이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영력,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지력, 여러분 지혜도 좀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좀 있어야 됩니다. 체력, 건강해야 돼요. 경제력, 경제가 또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인력,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이 5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목회자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체력입니다. 건강이 필요해요. 건강하지 못하면 목회도 못하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선교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근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으로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으로 듣고요.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 때깔이 달라집니다.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본인은 몰라요. 얼굴 피부가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부에 광채가 났다네요. 여러분, 최고의 화장품은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얼굴에 빛이 나요.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위 사람들은 알아요. 너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요, 그 빛 때문이에요. 눈이 부시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건을 뒤집어 쓴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수건 하나씩 준비해 오세요. 여러분 얼굴에서 은혜의 광채가 비춰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건강은 결국에는 영적인 부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져요. 신명기 34장 7절을 보세요. 그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걸 당하는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죽기 전에 모세의 상태가 어땠느냐? 여러분, 저는요, 이걸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를 마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제가요, 신명기 34장 7절 이 응답을 받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돋보기 보시죠, 돋보기. 모세는 지금 나이가 120세예요. 나이가 120세인데 돋보기를 안 껴도 괜찮아. 그냥 눈이 흐리질 않아요. 뭐 1.5, 양쪽, 왼쪽, 오른쪽 1.5. 거기다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모세가요, 골골하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힘 빠져도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이러한 중요한 성구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저 병원에 들어가서 호흡기 꽂고 죽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에 잠을 자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죽는 것이 복입니다. 인간은요,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골골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몇 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신 할머니세요. 근데 할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갔죠.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할머님께서 소변을 보시다가 변기에 앉은 채로 가니까 몸이 아직 따뜻해요. 앉은 채로 너무 편안해요. 편안하게 힘을 주시다가 시원해 하다가 가신 거예요.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 가신 겁니다. 그 표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을 영안실로 모시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려준 겁니다. 그 가족들이 오기 전에 제가요, 미리 그걸 보고 제가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사야 60장 5절을 보세요. 여러분 얼굴 빛이 나야 돼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처럼 화장품을 7개 발라야지만이 광채가 안 나고 그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버리면요, 빛이 나버려요. 너희의 마음이 화창하리니 화창해야 돼요. 우중충하면 안 돼. 화창해야 돼요. 여러분, 체력, 건강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 때는 저는 체력이나 이런 건강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부끄러울 때 많아요. 왜냐면 저는 좀 관리를 잘 못하거든요. 오늘 메시지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 보세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내 몸뚱아리가 누구 거라고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신 거예요. 이건 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 반주자들은 반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식당 요리하면서 봉사하셔야 돼요. 영광 돌려야 돼요. 그렇죠? 우리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내게 주신 그 달란트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몸을 함부로 학대를 하는 겁니다. 함부로 쓴다니까요. 함부로 써놓고는 내 몸을 관리를 못하잖아요. 관리를 못하니까 병이 오는 겁니다. 병이 오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이놈아 관리해라 관리. 관리해야 돼요 관리를. 왜냐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관리자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기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영업을 뛰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호흡을 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전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일본 선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돈을 버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요 모든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기에 맞는 찬양들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여러분 몸, 여러분 육신, 여러분 잘 관리하세요. 함부로 쓰지 마세요. 본론입니다. 1번 병의 원인. 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아셔야 돼요. 왜 병이 들어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올바른 처방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올바르게 치유도 못하는 겁니다. 왜 이 병이 왔는지 여러분은 잘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병원에 간다든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인이죠. 과식, 과로, 과욕, 뭐든지 과하면 병이 와요. 또 실수를 하고 전염, 노화, 중독.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운전을 하시는데 창문을 잠깐 열어놓은 겁니다. 그 사이로 벌이 들어왔어요. 그 벌이 벌에 쏘인 겁니다. 운전한 중에 그게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거기서 직사된 겁니다. 제가 아는 교회 사모님이 그랬어요, 이번에. 이게 여러분 다 그렇죠.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뭐 실수나 전염이나 뭐 노화나 중독이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2번 성경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병이 찾아오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 1번 죄로 인한 병. 이게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 우상숭배의 죄, 자범죄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죄,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죄,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 원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죄, 원죄. 그리고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죄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결과로 아버지로부터 저 아들까지 3대, 4대에 걸쳐서 대물림이 되어서 저주와 재앙과 우환이 찾아가요. 거기다가 자범죄, 우리가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그 죄. 여러분 지난 주간에 보셨잖아요. 이번에 서울대 총학생회 단독 후보 김봄이라고 하는 학생이 단독 후보입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나는 동성애자다. 커밍아웃 했습니다. 나는 여잔데 여자를 좋아한다. 여자를 사랑한다. 나는 너무 떳떳하다.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와 대단해. 역시 지성인이야. 진짜 멋있어. 서로 격려해주고요. 진짜 멋있구나. 제가요 그거 읽으면서요. 저는요. 왜?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 마귀가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진짜 지금 마귀에게 흑암에게 뭔가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병 보세요. 이 정신병은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완전히 그 정신이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귀신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딱 붙잡고 있어요. 거기다가 마음병. 여러분 그 마음은요 마귀의 틈이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신병, 무병이라고 그러죠. 귀신병이라고 그러죠. 병원에 가도 원인이 안 나와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병명이 안 나와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꾸 몸이 아파요. 뭐가 자꾸 보여요. 뭐가 자꾸 들려요. 신병. 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이게 다 마귀가 주는 병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몸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내 자녀가 몸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몸이 아픈 것도요.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9장 3절 어떤 아이가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저 아이가 왜 몸이 아픕니까? 혹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아이가 죄를 어릴 때부터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 병이 온 겁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지금 하시려는 일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오히려 예수님께서요 그 아이를 치료한 겁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사용되게 됐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 살아계신 거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몸이 아프죠.
오히려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인혜 집사님 남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찬스요 기회 아닙니까? 몸이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오히려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그렇죠.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명순 집사님 보세요. 우리 친정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프셔서 저와 우리 또 김정은 목사님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또 다릅니다. 왜 신자들은 몸이 아플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을 좀 키우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 능력 체험하라고. 강단을 통해 나오는 강단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라고.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강단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강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저는 몸이 아프면요, 이 성구를 잡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질병을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한 거, 오히려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나에겐 자랑거리다. 내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왜냐?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이다. 여러분이 약한 거, 내가 몸이 약한 거, 내가 정말 질병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시라고. 저는 그럽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들을 인정해라.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 인정해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그걸 인정해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해라. 말씀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뭘 인정하나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자, 성경적인 원인입니다. 죄로 인한 병, 마귀가 주는 병,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세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치유 순서입니다. 자, 육신 치유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올바른 치유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정상적인 치유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올바른 치유 순서 첫 번째 1번. 영접이 먼저 돼야 돼요. 영접. 자, 이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면 영접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돼요. 그분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 지옥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고 영접만 하면 누구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라네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만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셔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여러분 순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육신의 병이지만 육신의 병 이전에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밥그릇 속에 영혼이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고 혼이 떠났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보고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육체만 관리하면 안 되고 가장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너무 먼저 뚫려야 돼요. 그러면 네가 범사가 잘 될 것이고 네가 강건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건강, 강건해진다네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라니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오늘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지금 알아서 누워있는 겁니다. 너무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신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열병이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부터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부터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이 질병이 치유가 되게 됐어요. 가장 우선순위 영접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먼저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 치유입니다. 근데 16절 또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네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2번 보세요. 영접 이후에 뭘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양육 예배입니다. 그리고 의술과 병원, 그 다음에 운동, 음식입니다. 영접 후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목회자나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중요한 사역자들이 찾아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데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영접 이후에는 지속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입니다. 지속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화초,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화초도요, 물을 안 주면 사람이 이 화초가 쭉 쳐져 있습니다. 쳐져 있다가 물만 부어주면 살아나 또. 여러분 영혼 속에 지속으로 말씀을 부어줘야 돼요. 주일날만 예배드리고는 힘들어요. 평일날 찾아가서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화초가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정신도 살아나고 육신도 막 살아나요. 지속으로 말씀. 그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늘 말씀 드려야 돼요. 양육받아야 돼요. 여러분 몸뚱아리를 좀 피곤해도요, 예배 자리에 앉혀놔야 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적인 부분이죠. 골수와 관절, 육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지킨다네요. 우리의 정신. 보세요. 영적인 부분, 육신, 정신, 전인격적인 치유. 여러분, 말씀은요, 전인격적인 치유를 해버려요.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어떠한 병이라도 말씀 앞에서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려야 돼요. 디모데 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느니라.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방법, 말씀 듣기 해야 돼요. 인간은요, 말씀 안 들으면요, 짐승돼 버려요. 우리 여자분들이 자주 쓰는 말, 짐승, 그러잖아요. 짐승이라는 게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자꾸 들어야 돼. 근데 뭘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걸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우리 오늘 이제 또 교회에 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ENC, 우리 원장님 영접을 시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간에 한 번씩 우리 김정은 목사님 보낼 테니까 예배를 드리시라고. 바로 이 장소에서. 그래서 수요일 날 시간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지속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속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의술입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요. 약도 좀 먹고 병원도 좀 다니시고 치료를 또 받아야 돼. 너무 또 맹신하면 안 돼요. 너무 또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맹신하면 안 돼. 약도 좀 드셔야 돼요. 보조식품도 좀 드시고 이런 약 좀 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운동입니다. 그리고 음식입니다.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 몸에 맞는 음식도 찾아내셔야 돼요. 아무거나 쳐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제 그렇다니까요. 뭐 거의 저는 막 잡식이거든요. 있는 대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늘 숨겨놓습니다. 저는 찾아내고. 저는 좀 절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뭘 하나 있으면요, 좀 남겨둬야 되는데, 싹 먹어버려, 그냥. 저희는 밥 먹을 때도 사모님이요, 반찬을 딱 나눕니다. 넌 이거 먹고, 난 이거 먹고. 그리고 여러분, 내 몸에 맞는 운동 좀 찾아내세요. 제가 예전에는 만보기를 좀 차고 다녔어요. 그게 있으니까요, 의식적으로 더 운동 좀 하려고 막 하더라고요. 요즘은 만보기가 없으니까요, 제가 뭐 하루에 한 500보나 걷나, 요즘은? 걷질 못해요, 저는요. 매일 운전하고 다니죠. 그것 때문에 막 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살도 쪘어요. 우리 김 목사님 보세요. 살찐 거 보세요. 여러분 찾아내세요. 나의 운동 찾아내세요. 나에게 맞는 음식 찾아내세요. 저는 음식도 이제 괜히 조절하거든요. 밤늦게는 거의 제가 야식을 안 먹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80kg까지 딱 올라갔어요. 야식을 안 먹으니까 64kg, 3kg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17kg가 빠진 거죠. 다이어트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야식만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2년 만에, 1년 만에 17kg가 빠져버렸어요. 지금 이제는 딱 그 몸입니다. 이게 음식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오늘의 기도가 분명히 여러분 있어야 돼요. 오늘입니다. 어제 아무리 열심히 상관없어. 오늘 기도해야 돼. 그리고 오늘의 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션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의 운동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기에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오늘의 음식. 그리고 이제는 3오늘이 아니고요. 6오늘입니다. 6오늘. 오늘의 운동도 찾아내세요. 오늘 해야 될 운동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 이건 내 몸이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요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렇죠?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몸이 아프니까요 자꾸 장애가 되어져요. 뭘 못하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
저는 툭 하면 담이 오거든요. 지난주간 담이 와가지고 좀 고생했어요. 그냥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니까요. 뭐만 하려고 하면 담이 와. 자, 오늘의 운동, 오늘의 음식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VIP예요.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너무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기관 정기총회가 바로 오늘 있습니다. 오늘 정기총회를 하면서 각 기관마다 2015년도 다시 한번 점검도 좀 하시고 신임원 교체도 하시고 연간 여러분 해야 될 행사 계획도 좀 잡으시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 계획도 좀 잡으세요. 뭐 선교를 가라는 게 아니고요. 뭐 가도 되겠지만 진짜 우리 기관은 제대로 우리가 선교하겠다. 선교사를 돕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기준.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임의로 잡지 마시고 우리 목회자,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도를 좀 받으세요. 목사님, 우리 기관에서는 이번에 월 얼마씩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도우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면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도 좀 잡아보시고 두 번째입니다. 2번 일본 목회자 훈련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너무 빡빡해요. 또 계속 비 온다네 또 일본은. 나가지도 못해. 뭐 한국이나 일본이랑 똑같아. 왜냐? 데리러 오면요. 차 타고 가야 돼. 그 장소로 가요. 또 다 끝나고 어디로 가느냐? 다시 공항으로 또 데려다 줘. 이게 일본인지 어디 뭐 필리핀인지 몰라 그냥. 일본 목회자 훈련 선교하러 갑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다 모아놓고 이번에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일본은 800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이 안 들어가냐면 예수도요. 그 800만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기독교인 자체가 800만 우상, 800만 그 귀신을 꺾어버려야 돼. 여러분 기도하세요 좀.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정말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진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중요한 일본 노회에서 저를 초청한 겁니다. 어떤 미자리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요. 일본 노회 자체에서 전체를 모아놓고 지금 이번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너무 중요한. 그래서 저는 이거 하려고 합니다. 리셋, 초기화. 그분들 리셋 시키려고요. 초기화 시키려고요. 여러분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요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닫혀있는 그 슬럼프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다니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심의 열쇠를 넣는 겁니다. 부드럽게 열려요. 탁.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 초심의 열쇠를 사용합니다. 다시 초기화한 겁니다. 리셋.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리셋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누르면 원래 여러분 처음에 핸드폰을 살 때의 그 기능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은 거 싹 날아가 버려요. 초기화. 제가 이번에 이거 시키려고요. 초기화 시켜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이거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좀.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1번 목회자 훈련 여기에 대한 성구들을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 1장 9절, 에베소 6장 19절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추가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추수감사절 축제 예배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벌써. 다음 주. 이때 우리가 뭐 하느냐? 성례식을 할 겁니다. 성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줄 겁니다. 입교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성찬을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점심시간에는 뭐 하냐? 여전도의 중심으로 뷔페식 식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뭐냐? 2시부터 찬양대회를 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찬양대회. 기관별로, 구역별로, 가족별로, 독창 등등등.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몇몇 사람 다 뭉쳐가지고요. 같이 해도 괜찮습니다. 상금 1등 10만 원인데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분 좋으면 더 나갈 수 있어요. 2등, 3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밑에 또 있으면 장려상부터 시작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에 상금 걸었습니다. 오늘 제가 상금 내놨다니까요. 그리고 평가를 할 건데요. 작품성, 호응도, 가산점, 호응도 좋으려면 옷도 좀 맞춰 입고 화려하게 민스커트 딱 입고 호응이 좋아야 돼요. 아니면 쇼를 한다든지 좀 불쇼를 한다든지 뭐 차력쇼를 한다든지 호응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번 이걸 통해서 우리 전 성도가 원네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전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원네스, 공동체 하나 되는 겁니다. 좀 기도하세요. 이거 축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한다면 초청하세요. 여러분 가족들 초청하세요. 이런 날에는. 네 번째입니다. 5인 1조별 전도 캠프가 11월 22일 날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의 꽃 중에 꽃 5인 1조.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우리가 2번 전도 캠프를 진행합니다. 그 5인 1조에 있는 우리 조장님들, 우리 부조장님들이 인도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입니다. 반드시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조장님들이 조원들에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 놀고 그런 시간 아닙니다. 현장으로 나가세요. 현장 정하시라니까요. 절대로 휘둘리지 마세요. 현장 나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모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현장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전도 대상자 있으면 그저 파고 들어가세요. 아니 우리는 이번에 병원 전도를 하겠다. 무속인 전도를 하겠다. 관계 전도를 하겠다.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세요. 반드시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이겁니다. 대형 프로젝트. 지금 우리가 교회 개척한 이후에 5년 동안 해온 겁니다. 초대형 프로젝트. 여기에 끼스나면 안 돼요. 여러분 캠프는 캠프입니다. 전도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이요 하는데 다음 주까지 제가 물어볼 겁니다. 우리 조장님들에게요. 어떤 방향으로 이번에 캠프를 하는지 저한테 보고하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삼고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이번에 올바른 전도 캠프가 돼야 돼요.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초대형 프로젝트예요. 이런 개모임 같은 거, 우리 성도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거, 이건 다음에 하자, 그런 건. 현장 정하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이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응답받아 버려야 돼. 저만 일본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일본 간다니까요. 기도하세요. 한 주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심으로 함께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분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만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요한 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중요한 걸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응답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 후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